내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매일 저녁 밤에 교회 나와서 철학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기도 제목이요, 주여 우리 새끼들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예, 완전히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두 손 들게 해주세요. 이 기도랍니다. 정말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신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망하게 해주세요. 아주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예. 이 권사님은 4대째인가 5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그 자녀들이 다 잘 되었답니다. 잘 살고 형통하고 잘 되었는데, 이 권사님의 걱정이 뭐냐 하면, 너무 잘 살고 잘 되니까 모태 신앙인데 다 신앙 잃어버리고 세상에 그렇게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절하하는 기도 제목이 자식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쫄딱 망해야 내 새끼들 정신 차린다고, 쫄딱 망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 일부 때는 안 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응답하셨어요. 예. 딸이요, 엄청 부자로 사는데 그 사돈 집이 쫄딱 망해버렸답니다. 예. 근데 이 권사님이 기도 응답되어졌다고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예. 난 그 말 듣고 처음에 정말이냐 했더니 정말이라는 거예요. 예.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처음 자리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자식 가난해도 괜찮고 길거리에 나 앉아도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 정도로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내 자식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분이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물질, 건강, 권세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으니까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 예수님의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와 싸우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에요. 이 현장에서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벌어진 마귀와의 한판 승부는 단지 아담이나 이스라엘 역사를 재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축소해 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 이 질문을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고 그 나름대로 그렇게 답을 찾았지만 다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 높은 곳에 예수님을 세우고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마귀도 시험할 때요, 뭘 가지고 시험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하고 유혹하고요, 이단들도 뭘 가지고 시험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보세요. 예,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예.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너를 진짜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에게는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선포까지 들었다면 이보다 더한 확신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도 한번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한 번 더 확인한다고 나쁠 것이 없지 않는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하지 않았느냐? 속담까지 덜먹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조금씩 의심으로 바뀌고 이 질문에 답을 얻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질문이 의심으로 변질되면서 의심은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것은요, 마귀의 은밀한 유혹이에요. 이 유혹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시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신명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대적합니다. 신명기 17장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그동안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기적들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 안 믿어요? 예,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을 것 같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물이 없다고, 날이 덥다고, 길이 험하다고, 떼아볕이 내리쬐다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맞는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많은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또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을 고집하는 거예요. 의심은 의심을 낳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의심하면요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죽고 몇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참혹한 실패를 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얼마든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악과 계명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의심에 말려들어서 아담은 선악과 계명을 어기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 유혹을 받은 의심의 결과는 참혹한 실패를 낳았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즉 이 질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영적인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 상태가 달라지고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뢰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신뢰예요. 아담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의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실패했고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증거를 요청하며 시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순종을 결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 근거가 무엇인가?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의심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결코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도와주시는가? 하는 의심은요, 내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요. 그러나 의심해서 시험하게 되면요, 결국 실패합니다. 의심하고 확인해 보려고 테스트하면 결국 관계가 깨지게 되죠. 부부 관계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해보고 의심하다 보면 그 사랑이 깨지는 거죠. 우리는 뭔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한 것을 데이터로 막 축적해서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린 자꾸만 내가 경험해 본 거, 내가 테스트해 본 것을 가지고 축적해 놓은 그 자료들을 가지고 내 믿음의 근거가 될 때, 근거로 삼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는 이번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를 보여주면서 그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네. 천하 만국과 영광이 어떤 것일까? 동남아시아에 인구 한 45만 명이 살고 있는 브루나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관악구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관악구 인구 한 48만 명쯤 됩니다. 관악구 인구 수보다도 작은 나라예요. 이 작은 나라의 국왕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세계 최고급 차만 7,000대, 전용기가 16대, 전용 비행기가, 순금 10톤으로 왕비를 위해서 사원을 지어줬다는 거죠. 차 한 대 관리하기도 힘든데 7,000대를 하루에 한 대씩만 타도 수십 년을 타야 돼요. 보르네오 섬의 작은 나라 왕에 불과한 그가 이 정도 영광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얼마나 대단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마귀가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작은 영광도 얻으려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 운전면허 하나 따려고만 해도 그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여야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요, 단지 예수님께 네가 절만하면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담이 실패함으로 빼앗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고 나중에 죽으셔야 하는 고통을 다 겪으셔야 합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죄인이 되어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겪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모든 과정, 이 고통스러운 과정 다 빼고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네가 한번 절만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얼마나 쉽고 간단해요. 우리가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해도 내가 지금부터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월급의 80~90%를 30년 동안 매달 저축하고 이를 위해서 그 좋아하는 커피를 안 마시고 저축하며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마귀는 우리한테 절만하면 네가 원하는 집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어요. 눈 딱 감고 절만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정말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요, 순종의 관계, 주종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마귀를 경배하는, 마귀를 숭배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숭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배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인사 정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고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예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회유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야, 그냥 절마하면 되는, 인사만 그 허리만 숙이면 돼. 네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냥 그 앞에 가서 허리만 숙이면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넘어갔습니까?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은요, 단지 인사 정도가 아니에요. 삶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고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예요. 그것은 보다 쉽고 편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탄 마귀에게라도 머리를 숙이고 그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했어요. 아담도 쉽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악과 하나만 따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없던 것들이 가나안 땅에 다 있습니다. 빛과 번쩍한 마차도 있고 집도 있고 마트도 있고 집집마다 소파와 침대까지 다 놓고 삽니다. 예.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살까 하고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얻게 하는 지름길이구나 하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양심을 팝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신앙의 자존심을 쉽게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을 보다 쉽고 빠르게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실 다 허망한 것이에요. 우리가 새해만 되면 하는 인사가 있죠. 무슨 인사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가 주는가? 그 복을 어떻게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준다고 해서 다 받을 것도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복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은 아담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야 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못 받습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도 내가 쉽고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복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방향을 잡으셨습니까? 10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인데요. 이 말씀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사탄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더 이상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와서 얼쩡거리지 말고 꺼지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영적 방향입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영적 방향. 내 삶의 영적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적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유혹에 잘 빠집니까? 어떤 사람이 빠져요? 자꾸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환경, 그 근처, 그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분명하게 방향을 잡으면 시험 들 것도 유혹에 빠질 것도 없어요. 내가 술을 끊어야지 말하면서 맨날 술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으면 술을 먹게 돼요, 안 먹게 돼요? 먹게 돼요. 내가 이 죄는 끊어야지라고 해놓고 맨날 그 근처에 얼씬거리면 유혹에 넘어가죠. 사탄아 물러가라. 처음부터 분명하게 방향을 잡으면 훨씬 몸과 마음이 더 가볍습니다. 우리의 영적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분명하게 대적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삶의 방향도 분명하게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인용한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삶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방향. 이 말씀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얼마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얼마나 쉽게 영광을 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외의 것들을 절대로 경배하지 않겠다는 방향을 예수님은 잡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 방향을 잡으셨고요. 두 번째는 삶의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삶의 방향을 잡으셨어요.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과 아픔이 있고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고 모두에게 외면을 당하는 아픔을 겪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일이죠. 바보 같은 일이죠. 이런 멍청한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쉽고 편하고 좋은 길이 있는데,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길을 가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런데 왜 너는 그 편하고 좋은 길을 놔두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고집스럽게 가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마태복음에서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와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방향이고 분명한 삶의 목표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쉽고 편한 길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는가? 좀 더 쉽고 편한 길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세상의 방식대로 보다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겠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방향을 잡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다 너 가져.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 이런 분명한 방향을 잡으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광의 승리의 자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권세는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권세는 사탄 마귀의 시험과 권세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마귀를 누르고 새로운 통치자로 나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목자요 구원자로 등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던 저주의 역사, 실패의 역사가 끝난 것을 말합니다. 이제 구원의 새 시대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시험은 무너지고 유혹에 패배하고, 시험에서 무너지고 유혹에 패배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고통하며 어둠에 잡힌 우리네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 삶이 절망과 어둠과 고통이 아니라 승리와 영광과 하나님을 주시는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노래와 찬양을 하는 삶으로 시작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